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우리가 어버이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특별히 우리 권사님 저 힘이 되라고 이렇게 귀한 특송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가 가사 2절에 있는 것처럼 제가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여러분들의 헌신에 제가 늘 힘을 얻고 늘 기도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제 오늘로 마지막 말씀이 됩니다. 이제 오늘을 끝으로 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제가 한 달간 말씀드렸지만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이 말씀을 좀 묵상하기 전에 참 예수님 앞에 좀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다. 차라리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시지 말고 그 로마의 그 한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야, 내가 너희들이 죽인 예수다. 내가 부활했다. 만일에 이러셨다면 제자들이 순교까지 하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셨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아마 이런 생각들을 신앙인이라면 특별히 복음을 증거해봤던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을 아마 아쉬움이 있었을 겁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차라리 제자들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좀 나타나셔서 내가 예수다라고 하면 전도가 조금 더 쉬웠을 텐데, 근데 제가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러셨구나라는 것을 조금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주어도 깨달지 못한다. 여러분, 가끔 우리 생각에 무슨 생각을 갖냐면,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겠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일을 체험하고도 그런 일을 보고도 그런 일을 듣고도 그 일을 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제자들이 받아들일 만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지,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백날을 얘기해도 그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는 결코 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자와 그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이 부자가 저 지옥에 가서 나에게 혀 끝에 물 한 방울만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갈 수 없고 너는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러니까 그가 뭐라 그래요? 당신이 가셔서 내 가족들에게, 날 아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만 전하십시오. 그들을 나에게로 오지 못하게. 이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거기에도 증거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이 그들에게 나타나실 필요가 없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에는 구체적으로 주님의 말씀과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시간으로 부활 후에 주님의 말씀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한다 하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마디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부활하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부활하신 모습을 쭉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행적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 거기에는 예수님이 너희들을 정말 사랑한다. 이것이 표정으로, 이것이 모습으로, 이것이 기쁨으로, 이것이 표현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일을 행할 때 부모님이 그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랑의 표현은 하지 않지만 그 속에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으셨지만 사랑의 표현과 사랑의 모습과 사랑의 삶의 형태를 보여주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셔서 행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3절에 보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어디서 우리가 많이 기억하게 됩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이는 마치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때를 연상하게 됩니다. 이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여러분, 이 장면도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베드로가 처음에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까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153마리의 고기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그 모나미 옛날 우리가 쓰던 볼펜이 있죠. 거기에 모나미 153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주 그 싼 볼펜 중에서 아마 제일 많이 팔린 볼펜일 겁니다. 그 153이 여기를 근거해서 그 모나미 사장님이 신앙인이라서 그래서 모나미 153이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아무튼 이 일을 보면서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경험이 이후에 미래에 똑같은 경험으로 찾아오면 자연스럽게 과거에는 어땠지?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지? 이렇게 우리가 회상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그것을 회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고기를 잡은 후에 주님은 그들에게 생선을 가져오라고 하고 그들에게 아침을 챙겨주시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이 감히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묻지를 못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신 줄 알기 때문에 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알았습니다. 그런데 묻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행한 일을 보니까 예수님 앞에 부끄럽기 때문에 그것을 물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뒤로 한 채 각기 제 길로 갔기에 주님을 만날 면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내가 여전히 끝까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한국 남자들이 표현력이 참으로 부족합니다. 오늘 우리 윤다희 집사님이 찬양을 하면서 리액션을 좀 이렇게 하라라고 했고, 저도 그런 걸 참 못해요. 근데 난 저만 못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도 못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두 번째 놀랬습니다. 장로님, 권사님의 이렇게 찬양을 잘하는 집사님들의 자녀가 있다는 것에 첫 번째로 놀랬고, 두 번째로는 저렇게 몸치인 분 두 분 사이에 윤다희 집사님이 저런 찬양과 율동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또다시 놀랬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으로 놀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은 못하지만 행동 속에서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분의 사랑이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그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끝까지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로 표현할 수 있다면 뭐 그보다 좋은 것은 없겠죠. 그러나 말보다는 마음의 표현이 더 깊은 사랑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느끼며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너무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지금도 계속적으로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느낀다면, 내가 깨달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지금보다 훨씬 더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학생들하고 잠깐 성경 공부를 하면서 거듭남에 대한 것은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나는데 그 다시 태어나는 것의 가장 중심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거기에서 다시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다양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우리가 보아서 알듯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도 하셨고,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시기도 하고 그들에게 사명도 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을 했는데, 이것을 하나로 딱 요약해서 하면 나는 너희들을 여전히 끝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또한 요한복음 13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비록 자신을 배반하고 도망간 제자들이지만 그들에게 찾아와서 단 한 번도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한 번도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찌 보면 참 괴로웠을 겁니다. 야, 그래 12명 중에 그래 한 명은 팔았다고 치고 11명 중에 어찌 단 한 명도 나를 끝까지 지킨 자가 없느냐. 야, 내가 3년 반 동안 그렇게 너희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줬는데 야, 그래 다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절반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두 명이라도 끝까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단 말이냐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물고기도 잡게 하시고 물고기도 주시고 떡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그들 편에서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주님은 끝까지 여전히 제자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행동으로 모습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조금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열정은 조금 식을 때도 있었습니다. 끝까지 열심히 하다가 어떤 문제를 당하면 낭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 속에 고통의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내가 그전에는 참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요즘은 조금 시들어서 그렇게 못하는 경험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랬던 저랬던 심지어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이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말씀은 속상해서 때로는 이놈아 막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뭐라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서는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준 너를 내가 어찌 사랑하지 않겠느냐라고 부모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든 어디에 있든 끝까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해라 라고 말합니다. 비록 사랑한다라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주님의 이런 사랑을 느끼며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사랑을 느끼며 감사하며 그 주님 앞에 귀한 것을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 멋진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잊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쁜 꽃들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화초들도요, 사랑을 받고 자란 화초와 그렇지 않은 화초가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